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까지 마쳤던 우리 모든 여름 행사들 가운데 뿌려졌던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달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항암으로, 투석으로, 수술로 여러 가지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간호하며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생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 잘 버텨서 모든 수능들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삶 그냥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께 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입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학 입시를 앞둔 모든 자녀들 마음에 불안 염려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 진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절을 가만히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근데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2절 지나고 3절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는데 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묻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쯤 돼가지고 주일에 전했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요아스가 착한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죠, 그렇죠? 악한 왕이 악한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지요. 네. 악한 왕이 찾아와서 울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했을 때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악한 사람에게도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데 응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누구에게는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씩 쌓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법칙이 생기는 거죠. 두 개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악한 요아스는 어떻게 해서 왔냐면요. 그의 얼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울며 왔어요. 그 말씀과 이 말씀에서 두 개가 비교해 보면은 하나 빠진 게 있다면요. 우는 게 빠진 거예요. 지금 우는 거. 성경 가운데 운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정말로 이 심경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 회개와 뉘우침과 아쉬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뜻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자세를 낮추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낮춘다라는 것은 거만하게 가가지고 그래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추고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다 듣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엎드러질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마음을 낮추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낮출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출애굽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을 광야의 땅에서 인도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12지파가 되고 그 중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정말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요, 가장 잘난 그리고 가장 힘센 민족을 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죠.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몇 장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들에 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워왔어요. 길가에 버려진 자식이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길가에 버려진 애를 보고 그래 너 살아만 있어라. 그리고 데려와서 걔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 다 그렇게 주고 다녔더니 애가 너무 곱게 예쁘게 자라가지고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순 남자 꼬시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과거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옛날에 피투성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데, 내 기도 가운데 예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러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버리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우상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가 아직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뜻을 들어도 다른 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세상 것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취하고 세상 것도 취하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로또 복권도 1등 되고 싶고, 교회에서도 은혜도 받고 싶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편하게도 살고 싶고, 그렇지만 이 직분 생활도 잘하고 싶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도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같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하는 마음은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말과 행동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 세 개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마음 결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 진짜 행동까지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해는 했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또 죄의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끊고,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지만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버리란 것도 버리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또 건져주신 은혜도 생각하지도 않고, 옛날에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요, 버리라고 한 것도 안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참자, 한 번 더 참자.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때로 잘못해도 그냥 눈 꼭 감고 넘어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스겔의 이 말씀은요, 참고 참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 성경에 20장 연속이나 심판이 기록된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쌓인 거예요. 에스겔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될 때, 낮아져야 될 때, 오늘이 여러분 가장 빠를 때예요. 주님 앞에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 정확하시다고 말했잖아요. 셈도 정확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정확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혼날 때도 정확하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진노와 또 심판의 회초리가 아니라 위로와 또 사랑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주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의 응답을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참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속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강건함 주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기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과 일터를 주관하시고 모든 자녀들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그 침상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중보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시생들 붙들어 주시고 이제 2학기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8월 지나고 9월을 바라보는 때에 시니어 대학 EBS 또 목장과 기관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지난 주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케냐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우리 케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